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일서 1장 1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사무엘하 22장 29절에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참 빛이 나오고, 그 안에서 참 빛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 9절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된 자들, 나아가서는 그 참빛을 비추는 자들을 그 계신 곳 하늘나라, 밝고 오직 빛만이 가득한 그 하늘나라에 와서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이제 자, 우리 신앙은 내가 누구인가 것을 아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 예,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된다 그랬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만큼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같이 행하는 생활, 에베소 5장 8절에 빛의 자녀같이 사는 생활, 행동하는 생활, 다시 말해서 그 빛을 발하는 생활, shine, 그 빛을 비추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올해 표가 하나님을 섬기자, 그 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놓고 지금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궤부터 시작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를 설명했고, 이제 그 지성소 밖에 지금 회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를 놓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단에 대해서 설명했고, 떡상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늘은 그 안에 있는 등대에 대해서, 등잔에 대해서, 등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자, 빛의 반대는 뭐죠? 어둠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분명하지 않을 때 항상 반대되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 단어를 반대로 해서 그 본 알고자 하는 뜻이 선명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빛과 어둠. 자, 빛 하면은 빛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어둠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보통 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빛이 없을 때는 그렇게 중요할 수 없습니다. 전기만 그냥 나가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야말로 깜깜절벽 칠흑 같은 그 어둠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 그런데 그 빛의 속성이 뭐냐면 스스로를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스스로 감출 수 없다. 자, 뭘 가리면은 감출 수 있어도 빛 자체는 스스로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빛이 어둠을 비칩니다. 비춰요. 남에게 비춰요. 다른 상대를 비추니까 어둠을 비추면서 그 빛이 비치면 어둠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깍소리도 못하고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만 비치면 어둠은 그냥 자동적으로 물러가죠, 이제. 자, 이 빛의 속성이 스스로 감출 수 없다. 근데 그 빛을 비치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 또 그 빛 때문에 만물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색깔도 분별할 수 있고, 크기도 분별할 수 있고, 거리도 분별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랬기 때문에 길도 분별할 수 있어서, 과연 그 빛이 비치기 때문에 내가 피할 길을 알 수 있고, 또 살 길도 알 수 있고, 그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참빛이라고 말을 해요. 참빛. 자, 참빛이란 말은 여기 지금 참빛이 세상에 왔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빛이 세상에 왔다면 그전에는 참빛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럼 참빛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참빛의 반대는 무슨 말이 돼야 참빛의 반대일까요? 거짓빛이래야지 그 반대가 되는 말이 있겠죠. 물론 성경에는 거짓빛이라고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빛으로 가장한 건 있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광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발전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명기구가 너무나 발전해서 그 조명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그 착각을 일으키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 영화배우 아무리 유명한 미인 영화배우라 할지라도 조명기사 앞에는 꼼짝을 못한대. 그리고 이걸 질러줘야 되는데, 돈을 질러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조명기사가 많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은 그 못난 쪽만 얼굴 배기시켜 보이는 걔만 조명했다면 그건 완전히 괴물이 되는 거죠. 그잖아. 사람에게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얼마나 이상하게 돼. 그래서 그 조명이란 것이 속이는 빛이에요. 사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많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조명빛이 없으면은 연구 많이 한 거라고. 나도 이거 여기다가 지금 하얀 판을 깔은 이유도 또 이걸 나도 속이려고. 아 참. 하여튼 간판 뭐 이제는 옛날 같이 그냥 그거가 안 됩니다. 그냥 완전히 무슨 뭐 전등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막 LED 뭐 LCD 이제 LED 같은 거 해가지고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그냥 멋있게 막 사람이 눈을 가서 휙 돌아가게 막 만들죠. 이제 TV니 또 무슨 인터넷이니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라고 말했으냐? 빛의 유희라고 말했었어요. 빛의 유희란 말 있죠. 이제 게임이다 이 말이야. 빛까지 노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 빛에 얼마나 놀아나는지. 바짝바짝. 그러면 진짜 괜히 그냥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뭐가 펑펑 터뜨리면 뭐가 잘 될 것 같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경제가 안 좋을수록 막 불꽃을 막 튀기는 거야. 불꽃놀이 막 하고. 그럼 뭔가가 잘 될 것 같은 이런 것도 다 빛이 노름이에요. 노름. 자, 그런데 거기다가 또 UFO라는 것까지도 만들어가지고 UFO라는 거 Unidentified Flying Object라 그래가지고 왜 뭐라고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나 불특정 뭐라 맞아 미확인 비행물체 이런 거 있다. 이건 외계에서 왔다. 그래서 외계인이 있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봤다는 거야 또. 그러면서 그게 또 아니라 막 이런 유튜브에도 오르고 또 막 텔레비도 해오니까 정말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지구에만 사람을 줬다는데 그러면 또 저 외계에도 사람이 있다면 이거 성경 틀리는 거 아니야? 에이 몰라 안 믿어.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진 수단과 방법을 발전하면서 가면 갈수록 발전시켜가면서 지금 이렇게 현혹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이걸 현혹을 하는 이걸 지금 갖고 장난하고 치고 놀고 있냐 하면 사단이 그러고 있어요. 자,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다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 자기가 그 빛을 줄 수 있다. 내게서부터 빛이 나온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처하면서 스스로 가장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증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그런 그의 속은 자들에 의해서 지금 거짓 이런 거짓 사도도 나오고 거짓 이런 복음도 나온다. 이런 것을 말한 거예요. 이제 자, 이 사단은 누구냐 하면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래서 계명성. 네, 계명성이라는 그 별의 이름인데 그런데 그 별은 천사를 빗대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 천사는 누구냐 하면 원래 연계하늘, 이 우주 밖에 있는 연계하늘 거기에서 천사장 하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어찌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일만 하겠냐. 그래서 그가 자신이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오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오르리라. 그러니까 다른 별들도 다 빛을 발하지만 내가 내 빛이 캐비지. 그래서 자기가 위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더럽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빠치셨으니 어디다 빠치면 음부 맨 밑 구덩이라서 음부 구덩이 맨 밑.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어둡고 깊고 어두운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다 그걸 빠졌다 그랬었어요. 왜 빠졌냐 하면은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를 흑암에 가뒀으니 영원한 결박으로 그걸 갖다 묶었다 그래서 흑암. 자, 그래서 음부 흑암 그를 영원한 결박으로 묶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어떤 그 한계를 갖고 있고 또 결박된 상태에 있는 거대한 공간이 뭐냐면 음부요 흑암인데 바로 그것이 우주다 이 말이야. 우주. 예, 실제로 우주는 모든 우주 물리학자들이 다 말하기를 우주는 어둡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어둡다. 푸른 하늘 은하수 푸른 하늘인데 이건 푸른 하늘은 대기권 아래만 푸른 하늘이지 대기권 바깥을 나가면 아주 칠흑입니다. 깜깜절벽이에요. 자, 그 왜 이런 어두운 구덩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7절에 뭐랬냐면은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 먼저 연기 하늘이 있게 하실 때 벌써 이미 사용하시려고 음부 그 어두운 구덩이를 만들어 놓으셨었어요. 그런데 천사장이 그가 자기가 자기 위치를 떠나고 하나님 같이 그 무뼈를 위에 올리려 했을 때 그를 갖다 떨어뜨려서 거기다 가둬놨다.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 심판하시려고 그때까지 가둬놓으셨다 그랬어요. 이제 자, 그런 상태에서 우주가 생성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지금 많은 물리학자들이든지 뭐 모든 지구학자들인지 하여튼 과학자들이 지구는 아니 이 우주는 어떻게 생성했냐, 언제 시작했냐 이렇게, 아니면 어떤 빅뱅을 시작했냐, 그냥 있던 게 옛날부터 있던 거지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지만은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이 음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이제 이런 항체들, 소위 말해서 별들을 이제 만드셨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으신 게 뭐냐 하면은 그 음부 안에서 제일 먼저 지으신 게 뭐냐 하면 음부는 이미 되어 있는 어두운 구덩이가 되어 있는 데서 제일 먼저 뭐를 지으셨냐 하면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얘기해요. 빛의 계시다 이 말이야. 시작이다. The beginning of light. 그래서 이제 이 물리적인 빛, 물리적인 빛이란 물리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 존재라는 말은 이건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는, 언젠가는 불로 사라져 버릴 그런 빛부터 지으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빛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러면서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해가지고 한 사이클을 얘기했는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 언젠가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벌써 이미 끝을 예고하면서 창세를 시작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끝을 전제로 하고 지신 것이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진 게 뭐예요? 빛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없어질 게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 6장 12절에 보니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것입니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지금 지금 지구가 뭐 생긴 게 한 50억 년 됐다고 이렇게 추측하는데요. 그런데 또 우주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태양이 완전히, 우주 물리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 한 50억 년 안에, 한 4, 50년 안에 이 태양은 죽어버린다. 빛이 다, 태양이 뭘로 된 거야? 혈관 너무 길어. 지금도 계속해서 태양이 분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폭발하면서 지금 사실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그게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 소진되면 한 몇십 년 걸릴 것이다, 몇십억 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바로 그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말하고 있어요. 해가 앞으로 총담같이 검어질 것이다, 죽어버릴 것이다. 자, 그러면 지구의 생물체 결국 다 이제 전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서 무슨 영역을 넓혀가지고 무슨 달나라를 정복하자, 무슨 우주선을 떼어서 목성 가자, 무슨 어서 한달지라도, 물론 앞으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십억 년 후일지만 하여튼 간에 끝을 놓고 앞으로 없어지기로 작정된 바로 이 것을 했으니, 애당초 빛 자체가, 이 빛 자체가 입자다 이 말이에요. 빛 자체가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 파장이다, 물질이에요, 입자입니다. 이 물 자체가 앞으로 계시록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모든 기본 체질이. 그러니까 입자, 아주 가장 미세한 입자까지 다 폭발돼가지고 앞으로 다 녹아져 버려서 결국은 이
빛으로 시작한 이 우주, 이 빛으로 시작한 모든 만상은 결국은 다 불살러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요한복음 1장에 빛을 말하겠죠. 우리가 지금 성경 읽은 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고 썼어요. 그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그 안에 빛인데 이 빛은 다른 빛이에요. 이건 영원전부터 계신 빛이에요. 또 영원까지 갈 빛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1장 3절에 말하는 빛은 그때 시작하고 언젠가 종말이 있는 빛. 그러나 이 요한복음 1장은 이 태초란 말은 창세기 1장 태초하고 시간이 달라요. 이거는 영원전. 그러니까 영원전에 있는 빛인데 그 빛이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이, 그 빛이 이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 안에 빛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으니 그가 누구시라고요? 예수예요. 예수인데 그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빛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여기서 영광이라 표현하고 그 빛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전제로 하고 성경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이런 이런 경륜을 가지고 이렇게 언젠가는 참빛이 나타나기로 작정한 그 예정을 놓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경륜을 끌어가시는 것이다 이 말. 인간의 역사를 이제 채찍 꽈듯이 이 일을 지금 전개하고 있으시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빛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바로가 애굽에서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다 바로에게 갇혀놔라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재앙 중에 흑암이 있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흑암이 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 흑암이 임하더니 사흘 동안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볼지 못하는 깜깜철벽. 뭐 그렇다고 그때 무슨 제너레이터가 있었겠어. 무슨 그러니까 그냥 깜깜철벽을 그렇게 사흘을 지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애굽 사람에게만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거하는 데는 광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셔 그냥. 예? 한 누구 놀리시는 거야?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있으라, 흑암이 있으라니까 그 말씀 안에 그 빛이 광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대로 임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일단 그 빛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 안에 있는 빛이, 아까 말씀 안에 빛이 있었는데 예수 나타났는데 그 전에 전처전이다 이 말이야. 그림자 같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고 난 다음부터 또 그때부터 또 그들에게 불빛을 보여주기 시작했으니 불기둥이다 이 말이야. 불기둥. 자, 그들이 밤에도 이제 그들이 야행했어요. 밤에도 행군을 했어요. 그럴 때 그 행하는 길을 불기둥이 비치더라고 했었어요. 불기둥. 그러니까 그 불기둥이 그들에게 앞서가면서 그들이 행군할 때 그들이 그걸 따라갔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었다 하고 느헤미야 9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는 빛이시다 이 말.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래서 시편 27절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들 대대 항상 그 흑암을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어린애 장난은 그만하고 이제는 정말 장사한 자에게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그들에게 뭐를 짓게 하셨다?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성소. 자, 그러면서 그 성소에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흑암을 그가 밝히시로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성소를 짓고 그 성소 안에다가 뭐를 두게 하셔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뭘 두게 당연한 거야. 등대를 두는 게 당연한 거지요. 예?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성소라 그랬었어요. 성소. 그런데 바로 여기 램프 스탠드라는 등대가 있어요. 등을 올려놓는 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떡상은 북쪽에 그 다음에 그 남쪽에 뒀는데 바로 이렇게 이걸 갖다가 다 이제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군데도 있는 데가 없이 이거를 다 쳐서 만들었어요. 쳐서. 그러니까 왜 밀가루 하나 가지고 왜 만들듯이
밀가루 한 덩이 가지고 만들듯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다 금인데 7잔을 여기에 놨습니다. 이게 등잔이에요. 이건 등 대고 요거는 등잔을 여기다 올려놨다. 그래서 여기에 7 등잔이 있어요. 자, 7 등잔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가 또 불집게도 같이 부속으로 놓게 하고 불동그릇도 놓게 했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등대는 뭘로 만들었다? 예,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등잔 안에다가 뭐를 채운다? 순결한 감람기름. 순결한 감람기름,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로 그거 아주 순결하단 말은 다른 잔물 전혀 제거된 거, 섞지 않은 거, 그것을 거기다가 붓게 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불을 켜되 항상 끊이지 않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라 그랬었어요. 또 네 번째는 이제 그걸 어디다 두냐면 아까 회막 증거계 앞 휘장 밖에, 그러니까 성소에다 둔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 불을 누가 점검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기름도 붓고 불도 켜서 그 꺼지지 않게 계속 하는데 그 관리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했다 그랬었어요. 자, 이거를 그들에게 법으로 줬고 그걸 지키게 했어요. 만약에 그 불을 만약에 꺼졌다 그럼 당장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데 이런 것은 이제 그 성소 안에서 계속 대대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한 것이다. 자, 성소를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고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들어가 보면은 평민들은 못 들어가지만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급은 들어가 보면 정말로 거기에 항상 등대에 불이 켜 있다. 이럴 때 그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이것을 이제 비추는 건데 이들은 그 빛을 계속 비치게 하려고 그거 겉으로 죽으니까 그거 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직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을 했어요. 그들이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이러한 계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타락을 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칼에 엎드러져 죽고 아니면 자녀들이 사로잡혀 포로로 가지 않는가 아니면 또 그들이 아주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아주 그들이 그 저주와 재앙을 끊임없이 받게 된 이유는 역대하 29장 7절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등불을 끄고 그랬어요. 그들이 등불을 끄고 분양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사르지 않더라. 등불을 껐다는 거예요. 등불을 끄면 안 되는데 등불을 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지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내렸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도탄에 헤매는 거예요. 도탄에 헤매고 있을 때 이들은 흑암에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도 이제 아주 어둠에서 내가 헤맸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깜깜한 때 살았다는 뜻이 아니지만 벌써 그들이 어려울 때는 항상 흑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도탄에 헤매고 있을 때 흑암에서 도탄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언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는 백성에게 큰 빛이 나타날 것이다. 큰 빛을 볼 것이다 했어요. 흑암에 헤매는 백성에게 큰 빛이 나타날 것이다. 큰 빛이 올 것이라고 그 이제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도 항상 그들한테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회복할 것이다. 어떤 여명이 우리에게는 그런 여명이 우리에게는 비친다 하면서 예언자들의 그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나 그들에게 그래도 항상 그들의 위로가 되는 항목이 뭐냐 하면 성전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결국 이렇게 영원히 도탄 헤맬 수는 없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이야. 이런 성전 앞에 예수란 이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야. 그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은 내가 삶 안에 일으키라고 하셨어요. 그럼 헐라는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여호와가 너의 빛이 됐던 때는 이미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내가 너의 빛이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나는 세상에 빛이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아버지 이름. 자, 바로 아버지 하나님 빛이라 그랬었어요. 말씀 안에 빛이 있고 하나님 안에 빛인데 그 빛이 바로 오셨으니 그가 참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냥 여전히 뭐 사람 그냥 거칠한 그냥 노동계급의 그런 목수의 자식으로서 가난한 사람으로서 보통 평민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에게서 어떤 무슨 영롱한 빛이라든가 또 아름다운 빛이라든가 어떤 소망의 어떤 것을 주는 그런 빛을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했을 때는 여호와는 더 이상 여호와 이름이 너희의 더 이상 빛이 아니다. 나아가서는 너희는 등불을 성전 안에 그 빛으로서 바로 그 빛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인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이제는 그 등불은 꺼버려라. 이제는 내가 바로 정온이 낮 12시가 아니냐. 나는 낮 12시가 아니냐. 자기는 빛 중에서도 가장 장렬한 빛, 가장 강한 빛, 가장 센 빛, 낮의 12시 정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낮이요 정오시다. 자, 빛 중에서 강렬한 빛이다. 그러니까 그 사그라질 그 빛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나는 비추는 그런 빛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과거에 그 등불은 감람류로 등불을 키웠지만 나는 성령과 능력으로 그 빛을 비칠 것이다 그랬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사셨다 그랬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사셨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을 예수께서 뭐라고 지칭하셨냐 하면은 저는 등불이다 그랬어요. 저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그랬어요. 등불. 켜서 비치는 등불. 그러니까 사람이 켜서 불 붙여주어서 만드는 그런 등불이다. 그 말은 그는 참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참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 너희는 그러나 그 일시 그 빛에 거하기를 원했었지만은 그 빛이 등불이 이제는 과거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는 등불로 효과가 있어서 너희 백성들 인도해봤지만 이제는 참빛, 낮, 정오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빛을 보여줄 내가 왔으니 이제는 그 빛에 더 이상 거할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그 말 떨어지자마자 목이 뱅강하고 이제 소반에 얹혀진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눈에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거한다. 생명의 빛. 자, 그래서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또 어둠에 다니지 않고 너희는 다시는 만약에 나를 따르는 자는 실족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수께서 강력하게 자기가 생명의 비침을 말씀하셨고 자기 안에 거하면은 너희는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들에게는 그들의 역사 중에서 등불을 끔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에 저주가 왔다는 걸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성전을 아예 헐어버려 했으니 이건 등불 정도 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등단이고 완전히 그 성전을 없애버린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 생각해서 예수를 결국은 잡아 죽이려 작정하고 남긴 것입니다. 예수는 결국은 로마군에게 넘겨져 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가 죽으실 때 그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가 나무에 달리고 죽으시기까지 6시간이 걸렸어요. 제6시에 못에 찔려서 나무에 달리고 그 다음에 그 9시라는데 이것은 요새 말로는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그가 그게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이죠. 이제 물론 사람을 십자가에 달면은 그런 장시간 동안 피가 다 흐르고 그 안에서 모든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빠진 시간이 그렇게 이제 시간이 걸려서 물론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시간에 볼 때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때는 그 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만 봤지만 사실은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시편 139편 12절에 주께는 어둠과 빛이 일반이니라. 주께는 어둠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언에 예수 그리스도 주는 저한테는
빛도 어두움도 다 그 몸 안에 동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원래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을 땐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빛인데 십자가 달려 죽는 시간에 6대 동안 6시간 동안에 뭐 했냐면은 어두움이 그 안에 들어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댐을 만들어 놓고 담수하듯이, 댐을 만들어 놓고 담수하듯이. 댐 담수는 거 알아? 예? 댐을 만들어 놓고 공사를 갖다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땀이 다 됐어요. 그럼 물 채우다가 또 수개월이 걸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래야 댐이 이제 물이 가득 차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댐을 열면 그때부터 샥 쏟아지는 거야. 이거 공사 이런 거 본 사람 한번, 나 이거 아는 사람. 담수라는 걸 모르면은 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예? 스가랴 1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되는 거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여호와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어느 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어둠이 어두워 갈 때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두워 갈 때 빛이 드러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6시간 달려있는 동안에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 피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죠. 그게 바로 빛이에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러는 동시에 그 안에 예수님 목에 죽을 때까지 뭐를 흡수했냐면 어두움을 흡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인 일반이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는 순간에 예수께서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 내 영을 맡겨내다 난 다 이뤘다 그러셨죠. 자, 그는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랬냐면 내 아버지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다. 내 길을 비치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그 사망 권세, 나아가서 어둠의 권세, 흑암을 그 몸으로 흡수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몫을 받고 죽으시면서 그 길에 빛을 방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빛을 방출한 거야.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비춰주셨어요. 그 빛을 참빛이라고 말하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그러는 와중에 흑암 권세자 마귀가 심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빛이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그 계명대로 죽으시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죽으신 것 자체가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활시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는 하늘 위에 오르셨으니 그 하늘은 바로 그 묘사하기를 계시록 21장 23절에 뭐랬냐면 그 성에는 해도 달도 쓸데없다. 해도 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또 어린 양이 그 등이 되면서 어린 양. 자, 하나님은 그 빛을 보내는 원래 빛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마치 전기에서 전류를 보내면은 발전소에서 전류를 보내면 빛을 비치는 그런 전구가 있잖아요. 마치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을 바로 비치는 등이시다, 빛이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다. 그 빛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봐요? 그런데 그 등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서 뭐 하십니까? 그는 바로 등불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누굴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비추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같이? 아까 비춰준 그 금으로 된 정금으로 된 그 촛대 등단 등대 등불은 물리적인 불이기 때문에 그건 지워버리고 부셔버리고 꺼져버리고 자기가 부활해서 바로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그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받은 그 빛을
발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서 설교를 쭉 드시면서 모든 도구 하나는 누구다? 예수다 이 말이에요. 떡상도 누구다? 떡도 누구다? 분향단도 누구다? 등대도 누구다? 자, 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그가 하늘에 올라 계시고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때 어디에 들어오십니까? 영혼에 들어오시죠. 예수의 핏부림 받아서 정결케 된 영혼, 거룩케 된 영혼에 들어오시죠. 자, 그래서 잠언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했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여기다가 불어넣어서 영이라는 존재를 만들었느냐? 영이라는 존재에 나아가서 영이라는 공간을 왜 만드셨냐면 등불이 되기 위해서요. 누구의 등불? 누굴 비치는 등불?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비치는, 참빛을 받아가지고 참빛을 비치는 등불을 만드시라고 영을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왜 벌브 아시죠? 벌브. 왜 다마라고 그러지? 일본 말로는 다마? 한국말로는 전구라고 그러고, 그 전구가 맑은 유리 있잖아요. 그 맑은 유리. 그 유리 안에 필라멘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전기가 오면 그 이제 비쳐요. 근데 그게 얼마 있으면 또 나가가지고 또 흔들어 보면 또 필라멘트가 끊어졌어. 예? 그래서 왜 불이 안 들어왔더니 그게 끊어져서 안 들어온다 그러잖아 이제. 자, 여기 지금 불신자 누구냐면 끊어진 사람이야. 아니, 우리는 필라멘트가 건재하면 아멘 하세요. 또 필라멘트가 뭐야 하면 또 난 곤란해 이거. 응? 전기 안에, 하얀 전구 안에 이렇게 불 비치는 거 있잖아. 이게 똑같이 영혼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다. 근데 그 생명의 빛이 안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빛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빛이 안 난다 이 말이야. 예. 죽은 사람은 그 다마까지 깬 사람이야. 다마 깬 사람 다시 전기 밝힐 수 있어 없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야 이제. 자,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혼을 창조하셨냐면 영에다가 하나님 빛, 생명의 빛을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참빛 생명의 빛을 발산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두는 자가 없고 다 등경 위에 두나니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려 하면서 비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빛은 아까 처음에 말했어요. 제가 빛의 속성은 빛은 스스로 숨길 수 없다. 스스로 감출 수 없다. 그렇게 말했죠? 예. 그 빛은 기능이 비치는 것이 바로 빛의 기능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만 예수 믿는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든지 자기를 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미스 코리아. 그러지 말고 자, 서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아이고 지겨우면 지겹다 할수록 나는 예수쟁이요 그러라 이 말이야.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은 내가 너희를 천사 앞에서 신하리라. 내 아버지 신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을 발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신분을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척,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척, 예수 온 교회 다니면서 예수 온 교회 안 다니는 척. 굉장히 직장 가면 인터뷰하면 아주 불리하다며? 뭐 나는 교회 다녀 그것까지 괜찮대요. 그런데 예수 온 게 아이고 그러면 예수 온 게는 사양. 왜 사양하냐면 이건 컨트롤이 안 되는 거라. 이거는 지네 집회, 교회 집회가 있으면 지네 회사는 제쳐놓고 그리고 교회 집회부터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좋아도 난 너는 못 쓰겠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나는 그 얘기를 하지 말까? 그럼 나는 교회 다녀. 어디? 저쪽에. 그러면 네 빛이 벌써 얻어 너는 죽었다 이거야. 그냥 내가 신분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할수록 나는 살았다 이거야. 나는 내 정체를 누구한테 내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면 할수록 어둠이 물러간다 이 말이야. 귀신들이 떠나간다. 이거 얘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라 이게. 말하면 말수록. 할렐루야.
나의 신분을 나는 자랑스럽게 공개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엔 가서 뭐 어디 가서 딱 뭐 누구하고 상담하자마자 그 뭐 명함 탁 내놓을 때 물론 예수원계 명함 있지도 않지만 내놓을 필요는 없어. 물론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조금 벌써 자기 신분을 얘기할 때쯤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회식이나 하시죠. 한잔 하시죠. 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무슨 날? 골프레도 주일날 일요일날 골프를 치셔. 나는 예수 기다립니다. 얘한테는 말해도 소용없어. 여기는 말해도 소용없어. 그냥 아주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리.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빛의 자녀가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과연 빛의 자녀는 어떻게 행하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런 사생활에서 남에게 착한 일, 또 올바른 일, 그리고 진실하게 하면서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께 교인이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면은 오히려 차라리 말하지 마. 그럴 때는 제발. 그냥 내가 벌써 나는 예수쟁이가 말할 때 벌써 나는 내 행동, 내 스스로 벌써 이미 벌써 컨파인했어. 난 벌써 딱 내 한계를 벌써 말한 거예요. 거기다가 난 예수원교 교인이었다 말했으면 나는 벌써 이미 내 스스로 방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스스로 잘라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성전에서 비치는 등불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정말 자기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정말 자랑스럽게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교회 지체된 것을 드러내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다가 또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냐면 교회에 임하셨어요. 교회. 자, 이 교회는 계시록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금초대라 말해요. 금초대. 자,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라 그래서 금초대. 그러니까 금으로 된 바로 촛대다 이 말이에요. 불을 비치는 바로 촛대라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 해보세요. 교회의 사명. 빛의 사명. 교회의 사명. 어둠을 밝히는 사명.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소위 말해서 광명한 천사를 자칭하는 거짓된 사도를 드러내고 거짓된 복음을 드러내고 거짓된 진리란 말이 거짓된 말이 안 맞지만 하여튼 거짓된 그런 교리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단 종파를 연구하고 발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시간 보낼 필요 없어요. 우린 진리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예수란 말은 구원자인데 다른 구원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해서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다른 예수를, 다른 구원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그 말은 다른 구원은 없다.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은 절대 없다. 빌리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없다고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7만 명씩 모아놓고도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해도 우린 절대로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 밖에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영, 율법주의, 복음주의 다 영적 이런 거 다른 거 다 배제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율법도 100% 이해해야 되고 복음도 우리는 100% 알아가지고 우리는 그걸 조화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율법의 1.1학도 우리는 폐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바른 복음은 없다 그랬을 때 기복신앙 완전히 영혼들로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도 등불이 합치고 진리에 등대라고 비추면서 사람들을 불러막아가지고는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무슨 집안이 잘 되고 병이 낫고 물론 하나의 증세로서 될 수 있지만 먼저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 떠나지 않고는 하지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진리를 고사하고 사사하고 전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등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잘 우리가 하나 점검 잘 좀 이해해야 될까? 자, 등잔에는 정금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는 반드시 뭘 뿌려야 된다? 피 한 방울 뿌려야 된다. 피 한 방울 뿌려야 돼. 정금 자체도 순수한 금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그냥 거룩하게 정결하게 된 그릇이죠. 이제 거기다가 뭘 담아라? 순전한 기름을 담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섞이지 않아요. 다른 것이 잔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keep going 타게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한다. 제사장.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감금할 때 등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에 대해서는 알아보자 이 말이야. 그 등잔에다 담는 그 기름, 성소 안에서 쓰이는 기름이 등유와 관유예요. 해보세요. 등유와 관유. 등유란 말은 그 등잔을 기기 위한 등불에 기기 위한 기름. 그 다음에 그는 라이팅 하기 위한 오일이에요. 그런데 관유란 말은 제사장들한테 뿌리는 어노인팅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제사장한테 뿌리는 기름이 있어.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등단에서 쓰는 기름 무슨 등불에 등유. 자, 등유.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있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와가지고 잔치상에 들어갔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들어갔고 또 미련한 처녀는 왜 못 들어갔냐면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다 해서 기름. 뭔 가져갔다? 등은 가져갔어요. 등은 있어. 그러니까 피 뿌림을 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영혼은 있다 이거야. 자, 나의 영혼이 내가 영혼이 붓을 남는 그릇이라고 써놨었어요. 예? 피 뿌린 소위 말해서 죄사함 받은 거룩한 살아난 그 새로운 영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의 영적인 존재로 여기 갔는데 기름이 없어서 결국은 못 들어갔다 그랬었어요. 예? 그럼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을 말할까? 무슨 기름? 아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무슨 기름일까 그때?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예? 여기 성경에는 뭐 감람유라고 말하는데 그럼 감람유를 안 가져갔나? 하여튼 기름을 안 가져갔어. 예? 자, 여기는 등유와 관유를 아까 내가 말한 것은 이건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제사장들에게 위임할 때 직분을 줄 때 내리는 기름, 이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유는 바로 이거는 기름께 그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을 아까 하자. 성령과 능력했을 때 그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자, 왜냐하면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보시면은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그래서 성령 그 다음에 7절 8절 보니까 증거하시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세요. 성령과 물과 피. 자, 이 셋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피와 물과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자, 피. 나 예수의 피 받아서 아멘 하세요. 나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자, 뭐 없는 게 뭐요? 물이 없으면 안 된다.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내 스스로가 기름이 되어서 그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잘 이해가 되실라는지. 자, 그래서 이제 등불을 항상 밝히라 그랬을 때 등잔에 심지가 있어요. 심지. 당시에 심지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 면으로 됐는데 또 요새 좀 더 무슨 뭐 더 오래가는 그런 또 그런 내구질이 있는 그런 또 그런 걸 있어가지고 심지가 있어. 근데 그 심지가 그 불을 대면 불에 심지가 기름에 담궈 있어요. 그러면 그 기름에서 그 기름 빨아들여가지고 불을 켜면은 그게 이제 환히 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가 타는 거죠 사실은? 뭐가 타는 거예요? 심지가 타는 거야? 아니. 기름이 타는 거야.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내 자아가 죽고 그 말씀대로 복종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름이 타는 것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등에 기름을 넣고 제사장은 그걸 간검하라 그랬을 때 그 심지에 불똥이 생기면 자꾸 잘라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불똥집게라는 게 있어요. 가위 같은 게 있어요. 가위 같은 거 있고 그것도 불똥을 자르면 담는 그릇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전제하기를 불똥은 생길 것이다. 불똥은 생길 것이다. 그럼 자르라. 이래서 가위도 있고 거기 그릇도 같이 놨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등잔 안에 있는 기름만 타나? 심지도 타는 거죠. 심지도 타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자꾸 자르면 자를수록 심지가 조금 없어져요. 또 새 거로 갈아줘야 돼요. 우리 옛날에 밤낮 갈아줬다 그래가지고. 자, 그거 같이 그러니까 이것을 간검하는 걸 누가 하냐면은 제사장들이 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 우리 이제 너무 어렵게 하니까 지금 정신이 다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모두 타고 예,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등이에요. 등이고 내가 안에서 심지도 나예요. 그런데 그게 말씀대로 산다고 해보게 하는데도 다 살지 못해가지고 거기 항상 거기 불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다 못 살고 불련소 아직도 나머지 그 앙금이 남은 그 불똥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떠냐 하니까 또 잘라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빛,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발산하기만 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럼 난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정금 그릇같이 피 뿌린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내 심령의 이 심지가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말씀대로 빛이 살아서 말씀을 비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오히려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이게 앙금이 끼는 거라. 이게 불똥이 끼는 거라. 그러면서 자아가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기고 또 내 의견이 생기고 내 이론이 생겨요. 이 초신자들 그것도 몰라. 초신자들은 아예 지금 겨우 이제 심지에서 올라오려니까 불이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예쁘게 그냥 올라와요. 예쁘게. 근데 이게 오래 가면은 막 이게 불똥이 생기면서 막 그냥 냉가리 같은 말이야. 시커먼 걸 막 풍긴다고. 이 교회로 오래 다니면 될수록 내가 복음이 많이 나온 거라 이게. 에? 내가 생각하기는 어떻고 내가 생각하기는 교회가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기는 목회가 이래야 되고 지가 갑자기 이러면서 그 안에 시꺼멓게 교회에 그런 불연소 다 타지 못해서 환한 교회가 빛을 비춰대는 이걸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하실 때 나는 그 말씀대로 순전한 기름 나는 죽기까지 작정하고 순결한 기름을 내가 뽑아서 내가 태우리라. 할렐루야. 자아를 태우고 자기 욕심을 태우고 자기 주장을 태우고 나를 태워버리세요. 할렐루야. 기름도 타고 심지도 타고 나가 다 타.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빛을 비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만성 게으름 태워버려. 만성을 잘라버려. 만성 게으름 잘라버려. 육체의 욕심 성령을 거스린 건 육체의 욕심도 잘라버려. 자존심 잘라버려. 자기 주장 잘라버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적이 뭐냐 하면 이 교회가 합심해서 진리의 등대로 불을 비치는데 가장 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아다 이 말이야. 자기 고집이다 이 말이야. 나는 타버리고 없어져야 된다. 나는 심지가 잘라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가 모두 하나가 정말 진리의 등대 우리가 합심해서 비치는 우리는 참빛을 비치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어디서든지 난 내놔야 되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등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가 죽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